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이라는 사람을 좀 보면 야곱은 참 조용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고 또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은 참 부지런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야곱은 한 가지 목표를 정하고 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야곱의 사전에는 포기라는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포기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야곱의 삶을 보면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그것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장자의 명분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자의 명분을 얻고 싶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이 장자의 명분은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동생보다 못한 형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형과 동생을 맞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는 않죠. 야곱이 태어나면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순서는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의 명분을 얻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형 에서가 들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기진맥진하고 피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배고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한 상태에서 맛있는 팥죽 냄새가 나니까 찾아와 보니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나 배고파 죽겠는데 팥죽 한 그릇 달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동생 입장에서 아 그래 형 좀 피곤하고 좀 배도 고프니까 이거 한 그릇 하세요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죠. 창세기 25장 31절부터 34절 말씀해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가 더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그런데 말이 됩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다는 게 에서가 이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장자의 명분이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얻어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여전히 장자의 명분이 에서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첫째니까, 장자니까. 그런데 1절 말씀이 보니까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얼마쯤 되었길래 자기 앞에 있는 사람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어두워졌을까?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의 나이가 60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고향을 떠나는 그 나이가 대체적으로 보면 약 70세 정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삭의 나이는 약 130세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죠. 이삭이 어떤 병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시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언제 죽을지 모르겠으니 에서를 불러놓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죠. 그리고 야곱을 불러다가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아무리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다고 한들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명분을 얻어내려고 했을까? 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은 한 번 목표를 잡은 것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얻어내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긍정적으로 보자면 야곱의 열심이 참 대단하다. 어떤 면에서 봐서는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목표를 세운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후로도 야곱은 자신이 세워놓은 그 목표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다 하는데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자기 눈에 들어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이었죠. 창세기 29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7년 동안 무임으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결혼을 앞둔 분들은 내가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무임으로 일하는 것 글쎄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7년이 아니었죠. 분명히 약속하기를 7년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나이를 주겠다고 하는 외삼촌 라반의 약속을 받아서 그래서 7년 동안 그렇지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며칠처럼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7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결혼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나보니까 옆에 라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가 누워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겠죠.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레아로 바뀌었어요.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나이를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이 7년을 살았는데 이거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하니 이거 뭐
다시 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 라반이 야곱을 속일 거라고 야곱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속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계속 보면 27절 이하에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를 얻으려고 무려 14년을 무임봉사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일을 감당을 하죠.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그 야곱이 외삼촌을 통해서 속임을 당하는데 아버지를 속인 것은 뭐 저리 가라는 것이죠. 완전히 14년 동안 무료 봉사를 했으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뭐 저녁에 불을 켤 수 있는 전등이 있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라헬이라고 생각했지만 라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무료 봉사하고 여자를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면 야곱은 게으른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이었고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야곱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었던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야곱 주변을 보면 야곱을 돕는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껏 해봐야 어머니 리브가 외에는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또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그 노동력을 착취를 14년 동안이나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힘이 되어 주어야 할 것 같은 가족이나 친척들이 야곱을 돕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야곱을 도와야 되는 사람들이 야곱을 돕지 않았을까요? 야곱에게 문제가 없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그건 야곱의 입장이겠죠. 그럼 주변 사람들은 야곱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분명히 맞는데 야곱이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돕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였죠. 또 아버지도 속였죠. 그런 속임을 했던 그 야곱이 자기의 아내를 취하는 데 있어서는 외삼촌에게 또 속임을 당하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인데 왜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장자는 될 수 없지만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장자를 통해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내가 알았는데 그러면 그것을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틀리지는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말씀을 놓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머리가 똑똑해서 양도 잘 키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에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6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까?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 민족이 바로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하나님은 에서를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이죠. 에서가 자기가 받을 그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다고 하는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에서를 통해서 흘러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됐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서가 화가 난 것은 장자에게 유산이 2배로 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야곱이 돈에 눈이 어두워져서 나를 속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흘러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흥분하고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도 어머니 리브가도 이삭도 에서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태어나기 전에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언제 그것을 깨달았을까요?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축복의 기도를 받고 나간 이후에 에서가 들어오는데 그때서야 이삭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야곱이 들어왔을 때 축복을 해주고 난 이후 에서가 들어왔는데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이삭이 어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심히 크게 떨었을까요? 이삭이 떨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27장 26절부터 29절을 말씀해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야곱에게 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여기서 말하는 향취를 맡았다고 하는 것이 야곱의 냄새가 있고 사람마다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에서의 냄새를 모를 리 없었겠죠. 아무리 앞을 보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혀서 그 향취를 맡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바탕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축복 기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축복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바로 축복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복을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을 주고 말고 결정권은 이삭에게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축복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으니까 야, 내가 야곱에게 한 축복 기도는 취소야. 이건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취소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야곱이 자신을 속였다고 하는 것을 안 이후에도 그 기도가 취소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을 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제서야 이삭이 알아차리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이 이삭을 통해 이제는 야곱을 통해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었던 에서가 그러면 나에게도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말하는데 이때에 이삭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27장 39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그는 에서를 말합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부터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라.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시지 에서를 통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말씀하셨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야곱도 좀 깨달아야 될 텐데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기보다는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여전히 동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껴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무 똑똑해서 그렇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게 되면 결국은 사서 고생하는 일이 많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고생 좀 해봐라 라고 내버려 두셨느냐? 그러지는 않으셨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인 것 때문에 결국은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형이 에서가 그냥 말로만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냥 내버려 두면 이 형제 간에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너 여기서 결혼할 상대를 구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결혼할 사람을 골라라 라고 말을 하면서 야곱을 보내는데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당장 돌아오라고 말을 해야 될 텐데 그 말이 없습니다. 무려 20년이 걸렸죠.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야곱은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가장 집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를 도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지도 않았고 야곱은 결국은 고향을 떠나게 되는데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내가 이런 결과를 맛보려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며 살았던 건가? 자괴감도 있을 것이고 아마 절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내게 벌어질지 외삼촌 라반은 나를 반겨 맞아줄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7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조카가 와서 나를 받아달라고 하면 그거 받아주는 거 쉽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에르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지금까지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이 없죠.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냐면 조금 전에 봤던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나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의 가장 추운 겨울의 시간이 이때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내게 한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에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일까요? 누구도 나를 돕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언약의 말씀을 들었던 이 야곱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 보입니다. 야곱이 뭐라고 응답을 하느냐 하면 20절부터 22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겁니다. 서원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15절.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야곱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했다고요? 다시 20절 말씀해 보면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야곱이 그 앞에서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잘할게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일종의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 돕지 않아도요. 저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앞으로 좀 두고 보세요. 라고 하는 말이죠. 야곱의 그 교만함, 그 열심이, 그 똑똑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오히려 붙들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그러면 내게 시간을 좀 주어야 하겠구나라고 하면서 야곱의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시간이 무려 20년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제정신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나중에 그 사건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야곱을 계속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야곱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야곱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속에 밝았던 야곱, 자신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것이든지 하려고 했던 그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불러주셨다고 해서 야곱이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바로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변화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선택한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야곱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가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야곱과 같이 좌충우돌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기다리지 않고 지금이 내 때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도 중단하고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모습이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과 같이 살아가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서 고생을 하게 되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대가지불하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자녀를 주셨다면 그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서는 하나님께서 포기한 자녀가 아닙니다. 물론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포기하고 자기 뜻대로 끝까지 가려고 하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벌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삶 속에서 좌충우돌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로마서 8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야곱이 보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요셉이 보았기 때문에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보겠지만 요셉이 갑자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 났는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야곱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요셉이 그러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 가운데 혹이나 우리가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깨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야곱과 같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야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좌충우돌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시선이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인내해야 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야곱과 같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집으로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기 원하지만 우리가 야곱과 같이 입속이 밝고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이 속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주관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도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언약하시며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도 함께 듣게 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가는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